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 잠깐 멈추고요. 창립 감사 예배니까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고 6개월 후에 창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개척 예배 드리고 찍은 사진이에요. 손님들도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도 계시고 또 저희 교회 개척을 도와주려고 타 교회에서 오셨던 한 4분 정도 교인들도 계시고 아무튼 그런 사진입니다. 참 옛날 사진이에요.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저희가 창립을 했어요. 창립. 근데 이것도 또 저희 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함께 예배 드렸던 은혜교회 목사님 가족도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아무튼 2014년 5월 24일에 저희가 창립을 하였어요. 6개월 동안은 어떤 잉태 기간이었달까요?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6개월 정도 예배 드려보고 또 교세가 조금 늘어나서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이 교회를 시작해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가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신 김영덕 장로님 가정도 보이시죠? 또 조금 있다가 저희가 주예 만찬할 때 위원으로 섬겨주실 우리 김국태 집사님, 이창도 집사님 그런 분들도 우리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뭐 개척 멤버, 창립 멤버 그런 거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많은 분들의 땀과 기도로 이 교회가 오늘까지 세워져 왔음을 하나님도 아시고 또 우리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던 교회가 제법 많아졌어요. 지난주까지 사진 다 받아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얼굴로 저희가 콜라주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사진에서 10명 정도가 빠지셨어요.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이제 천국 가신 분도 계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연락이 안 닿는 분도 조금 계시고 해서 그분들 다 빼고 저희가 새로운 새 가족들로 채웠는데 작년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장가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결혼하고 아기도 낳아서 이제 8개월 정도 된 애가 막 뒤뚱뒤뚱 물건 잡고 일어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총각들이 야, 애기 이쁘다 그랬더니 저희 친구 재수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가까운 선배들이니까 아유, 이만큼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갑자기 역정을 내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배단위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온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개척할 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되겠어요? 오늘 창립 기념품이 있는데 맞추신 분에게는 하나 더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겠어요. 자, 저 질문을 맞추셔야 돼요. 제가 개척할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제가 적어놓은 질문은 무엇일까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짐작되는 바가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 아는 목사가 개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물어보시겠어요? 어디서? 그렇죠.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제가 적어놓은 질문은 아니에요. 이거는 맞출 확률이 적지요. 그렇죠? 기념품은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어요. 목사님은 어떤 교회를 꿈꾸세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 분들이 많았어요. 교회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에요.
목사님은 어떤 교회를 꿈꾸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십니까? 저한테 물어본 분들이 계셨는데 여러분 제가 답을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유 우리 목사님 뭐 말 잘하는데 대답을 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하람이 말 맞다나 여러분 제가 대답할 것이 굉장히 궁색했어요. 저의 평소의 생각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는 저의 꿈과 무관해요. 여러분 세종배단위 교회는 저의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이세요. 할렐루야. 교회에 똑똑한 집사님들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저의 꿈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어 가는 곳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어져 가는 교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저희가 두 가지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잘하다가 변하기도 하고 변했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줄타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를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 교인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2000년 교회 역사상 있었던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아주 차별되게 엉뚱한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일들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드릴 뿐이에요. 주께서 원하는 일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주께서 꿈꾸셨던 일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창립 감사주일이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원론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세종배단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바로 저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께만 경배를 드리고 그분 앞에만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에 힘을 다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일이 있어서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심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저도 살면서 34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2번인가 주일 예배 빼먹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자들이다.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는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몰라요. 어느 예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몰라요. 우리는 마땅히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현장에 그 시간과 공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교회가 두 번째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예요. 여러분, 국내외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전도나 선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훈련받지 못했어도 우리가 믿는 주님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매력을 발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로 전파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 선교를 많이 하고 많이 돕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말에 저희 교회 하나님 앞에 또 작정하고 5개의 선교단체와 교회를 또 하나님 앞에 후원하기로 작정하였죠. 이제 저희가 12개의 선교지와 그런 국내외 선교단체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가 시작될 때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을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8살이 됐어요. 우리 안에서 전도하는 일들이 기쁨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3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육.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가치관을 성도들에게 교육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웠고 어떤 것의 가치를 느끼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남녀노소 모두가,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기독교 가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결신자부터 양육하여서 헌신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많아요. 아직 8살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일 가운데에도 헌신할 자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4번째는 뭐죠? 봉사입니다. 봉사, 구제라고도 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저희 교회 운영위원들과 말씀 나누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대단히 가진 거 없지만 주님께서 축복의 통로대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많은 것들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 단체에 그렇게 흘려보내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더 활발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이 시 안에서, 세종시 안에서도 지역사회를 섬기는 정말 순수하고 정말 실제적으로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숙제이고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의 5번째 사명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제입니다. 교제. 어떤 교제예요?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지지난주부터 이제 목장 장소를 정하고 저희가 모임을 갖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참 못 모였다가 저희가 다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믿는 사람들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아니, 집 얘기는 해도 되죠. 그렇죠? 제 말씀은 부동산 투자나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연약한 지체를 세워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로 우리의 교제들이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낙심한 자에게 다시 소망을 주고 멀어져 가는 자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저희 안에서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일을 교회는 2000년 동안 해온 것입니다. 우리도 저 일을 더 주님 앞에 잘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거 평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거 평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하나님 앞에 평생을 실천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그 존재에게 있어서 저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교회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존속은 무슨 뜻입니까? 사전에 찾아보면 그대로 계속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종배단위 교회가 없어지면 많은 변화들이 찾아오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존속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저희 교회는 몇 년 동안 이 땅에 존재할까요?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주님만 아신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계속해서 이 땅에 존재함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과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이 지역 사회 가운데 기쁨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존속도 하나의 사명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 드려요. 여러분, 기념품이 많습니다. 자, 지역교회의 존속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에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이거 맞추면 기념품 3개 드릴게요. 점점 올라가요. 돈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일까요? 공간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생기고 예쁜 것이 장애물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지역교회 존속의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속하는 것은 돈이 없어도 존속하고요, 공간이 없어도 존속하고요, 기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는 존속되어져요. 하나님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교회, 세종배단위교회, 세종새누리교회, 은혜교회, 세종시민교회 같이 자신의 간판을 걸고 있는 그 지역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지역교회의 존속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불화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세종배단위라는 교회 공동체, 형제와 자매가 함께 있는 우리들의 공동체,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더 잘 감당하고 더 크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계속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짐하고 명심하고 기억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덕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교만하면 불화가 생깁니다. 아우, 저 사람 너무 교만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저 사람이 나를 가볍게 여겨. 저 사람이 나를 내려봐.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겸손하지 않으면 불화의 싹이 틀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혹시나 교만해 보이시면 여러분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요즘에 조금 교만해지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죠? 그쵸? 안 들으면 교만해진 거예요. 근데 다 와서 말씀하시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저희 아내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 아내가 정리해서 그렇게 말씀하고라고 생각해요. 자,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신약 성서에서 온유는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Power under control. 무슨 뜻이에요? 통제되는 힘. 여러분, 성격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여러분, 저는 날마다 그냥 웃고만 다닐 것 같으세요? 저도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인상을 쓰죠. 여러분, 저도 머리가 지금은 조금 많이 없어져서 그렇긴 한데, 옛날에 머리숱 많고 막 눈썹 막 더 진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사람들이 조금 무섭다고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격 충만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기의 힘이 통제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교회 많으시면 교회가 어렵습니다. 하나됨의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진 힘을 통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온유예요. 온유. 하고 싶은 얘기 나도 있어. 그러나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지혜와 성숙함이 있을 때 교회가 존속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래 참음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용납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용납은 흥미롭게도 견디는 것이에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견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저 두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렇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오래 참아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서로를 견디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과 통제되어지는 힘과 사랑하면서 오래 참고 견디고 용납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 앞에 하나 되어 존속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사진에 누가 나와요? 여러분, 남보현 목사 25살 때 사진입니다. 어디 있는지 찾지 마세요. 제가 25살 때 미국에서 1년 다녔던 교회예요. 그 연수에 비해서, 그 기간에 비해서 저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교회예요. 여러분, 저 교회를 떠나자마자 저는 저 교회를 그리워했어요. 저 교회 공동체를 그리워했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17년 만에 제가 다시 미국에 갔을 때, 결혼을 하고 두 자녀를 두고 있을 때 너무나 그리웠던 그 교회를 3박 4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내에게도 그 교회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 자녀들에게도 그 교회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도착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 줄 아세요? 예전에 예배하던 그 자리가 아니었어요. 저를 알던 99.9%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이민 오셨던 현지 교민들 몇 분만 저를 알아보시고 반가워하시면서 손을 잡아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교회는 거기에 없었어요. 여러분, 출신 교회 있으세요? 여러분, 모 교회 있으세요? 어릴 적 자란 교회 있으세요? 처음으로 예수님 믿고 너무나 은혜 받았던 교회 있으세요? 여러분, 그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을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오늘 세종 배단위 교회를 다니시면서 오늘 은혜 받고 계셔야 되고 오늘 행복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들을 깨달아 가요. 우리가 너무나 좋게 생각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교회들은 지금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세종 배단위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행복하고 지금 주님 앞에 복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립 8주년이 되었어요. 제가 어떤 다짐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로 문구를 정리해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다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없다.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 충성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서로 행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유치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뒤에 거 한번 외쳐주세요. 괜찮죠? 여러분, 유치한 게 좋은 거예요. 오래 가고. 자,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 오늘! 자,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날이고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날이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내년에 좋은 거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오늘 좋아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할렐루야. 네, 저희가 공간이 없어서 그렇지 요즘에 재정도 괜찮고, 그렇죠? 우리 코로나도 끝나서 다들 마음속으로 무엇인가 하고 싶으신데 오늘 하나님께 충성하고 오늘 서로 행복한 그런 세종배단위 교회 주님 앞에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척할 즈음에 박사과정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한 학기 하고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그만뒀던 때가 있는데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서울의 유명 교회 H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실 만한 분인데 그분께서 세미나 강사로 오셨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 서로 대화하다가 제가 질문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그날의 주제와 관련해서 어느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두세 교회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역사는 공부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재미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어떤 교회가 뭘 잘하고 잘못하고는 중요하지 않고 그런 교회로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더 재미있다? 그렇죠. 만들어가는 것이.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사는 공부하는 것보다 만들어가는 것이 더 재미있다. 저희 교회가 어느 교회같이 되면 좋겠어요. 자, 저희가 어떤 교회를 카피하고 어떤 교회를 롤모델로 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것을 우리 교회의 역사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을 거예요. 훨씬 더 기쁠 거예요. 보람이 있고 만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교회 뭐 좋다, 어느 교회 뭐 좋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세종배단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으로, 각자의 말로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8년 동안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교회, 오늘 충성하고 오늘 행복한 세종배단위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말로 주님 앞에 2, 3분 정도 기도하시고 우리 주의 만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창립 8주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